탈무드를 보면 벤 페트라라는 사람과 유대 랍비 아키바의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한 사람만 한 병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물을 똑같이 나눠 마시면 함께 죽을 것이고요. 한 사람이 모두 마신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벤 페트라는 이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물을 같이 나눠 마시고 같이 죽는 것이 한 사람만 살아서 다른 한 사람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둘 다 죽더라도 함께 나눠 마시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지만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동료와 너의 삶을 함께 하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는 내 생명이 동료의 생명보다 일찍 내세에 든다는 의미이다. 유대교는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행위에 대해 죄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랍비 아키바는 두 사람이 동정심에서 벗어나 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라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 누구를 구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본래 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누구나 약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약자가 받아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물을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주변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정당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랍비 아키바는 이런 견해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 가지를 더 덧붙여 설명합니다. 물론 물을 가진 사람이 마시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동료에게 물을 준다면 그 행위는 매우 경건한 행위가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내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에서 남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던 사람이었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23장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한 후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 10광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 몇이 사울을 찾아가 다윗의 행방을 알렸고요. 사울은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다윗이 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전령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하지요.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싸우러 회군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곳을 셀라 하마느곳 이렇게 불렀습니다. 분리하는 바위 이런 뜻인데요. 앞뒤 사건으로 보아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다윗을 분리시켜 도망치게 해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도피의 바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돌아온 사울은 다시 다윗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자, 여기에 재미있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운 이야기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싸움의 결과가 어땠는지 함께 기록이 됩니다. 승리였는지 패배였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지 징벌이었는지가 나오는데 이곳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이런 기술 방식을 통해 사울이 이미 적들과의 전쟁 결과보다는 다윗에게만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병사들 3,000명을 뽑아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들이 들 염소 바위라는 곳 근처에 도착했을 때 동굴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이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뒤를 보려고 들어갔다. 이 표현의 원어를 직역하면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다 라는 말입니다. 발을 가린다는 표현은 보통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것, 용변을 보는 것처럼 사람의 생리 현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떤 뜻을 적용시키든 호위병들이 없이 사울 혼자 들어가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요. 잠든 사울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5절에서 7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이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수록 마음이 든든해졌겠지요. 기분도 좋아지고 과연 내가 헛되게 살지 않고 있구나. 나를 믿어주는 이 사람들을 위해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생겼겠지요.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일도 모두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마다 경선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한창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아마도 지지율일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활동의 방향이나 정책까지 정해지지요.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지도자는 자리를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을 보십시오. 이런 지지율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데만 충실했던 거지요. 그가 사울을 대했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는 사울을 향해 끝까지 임금님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사울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르지요. 11절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실 것, 그리고 사울과의 일에 대해 판결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은 드디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다윗을 아들이라고까지 부르지요.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사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복수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선대해 준 것을 보고 의롭다 이렇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는 점도 인정해 주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이스라엘이 더욱 굳세질 것이라는 말도 함께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고 나면 자신의 가정에 보복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합니다. 이 부탁을 들은 다윗은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하지요. 자, 마지막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을 살린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그런데 조금 전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허탈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장인과 사이사위 아니겠습니까? 함께 왕궁으로 돌아갔다거나 이런 결말이 나와야 하는데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각각 갈 길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 표현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사울이 근본적으로 변했으리라는 확신을 다윗이 갖지 못했다는 것, 또는 여전히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이 다윗의 입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 또는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자신의 거취를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기 때문에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거란 점입니다.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의 결말치고는 너무 아쉽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지지자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생활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맡길 일을 분명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셋째, 어긋난 열심에서 벗어나라는 교훈입니다. 사울은 자기 목숨이 위험한지도 모를 정도로 지쳐 동굴 안에서 잠이 들었지요. 때로는 악한 이들의 이런 열심은 선한 이들의 열심을 훨씬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되는 것들도 가끔은 한 발 떨어져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열심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누구든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24장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처음 우리가 가졌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의 길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의 자세를 배워야만 합니다. 교회 일이나 일상생활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놓으시고 그 여백의 순간마다 간절한 그리고 마음을 다한 기도로 바른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